이제는 촉망받는 정치인이 된 국회의원이 검사 시절에 쓴 책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굉장한 대인기피증이 있었대요. 자폐, 자학, 분노의 시절이었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변했대요. 귀인을 만나서. 그 귀인의 이름은 길동도사였습니다. 그 대학 안을 얼씬거리는 아주 쾌활한 노숙자였는데요. 길동도사는 자기만의 인생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길동도사랑 종종 어울렸는데 어느 날 대학 축제가 있던 날 멀찍이 떨어져서 이 길동도사와 앉아서 사람 품평을 했대요. 그러다가 길동도사가 제안 하나를 하더랍니다. 너 착하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근데 수박 화채 하나만 사주면 되겠다고. 수박 화채 사달라는 거죠. 축제 그 장터에서 화채를 한 그릇 사줬대요. 그랬더니 길동도사가 이제 이분에게 손을 얹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네 고민 다 없애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길동도사가 이분에게 제안하는 게 도서관에 가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5분 동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도서관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당시 빨래터라 불릴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곳이었는데 나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못한다. 나 사람 앞에서 그런 일 못한다. 그렇게 손사래를 쳤더니 이 길동도사가 이분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본래는 같이 앉아있기로 했는데 이 길동도사는 10초 만에 일어서더래요. 눈을 감고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5분 있다가 이 인간 요절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한 5분 앉아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이래요.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자신의 삶이 명랑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한 2가지 깨달음을 얻었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경멸과 조롱에 찬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자유롭고 명랑한 삶을 회복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 안에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선이 나를 죽이지 못하죠. 게다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바꾸고 집에 앉아 있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도 알아봐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게 명랑하게 살라는 게 이분의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소신 있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아랑곳 하지 않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삶, 옳다고 여기는 삶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는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오전에 던지기엔 너무 묵직하죠? 자유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목사님 자유 좋죠? 자유 좋은데 제가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이 딸린 식구 먹여 살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좋은 평가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지금 말고 은퇴 이후에 이 대구 근교에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하지 않기로, 앞날의 자유를 위해서 현재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겠다고 모여든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일러줬냐면 이렇게 웅성거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 33절인데 이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자유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 또 애굽의 종으로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좀 시대를 앞서가시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주님, 저 자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속박도 없고, 또 지금은 주인이 종을 부리던 시대도 아니고, 주님, 하지만 내가 얽매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에 비유를 하지요. 구원의 방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해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가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요. 구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의 진리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띄워주셔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구원해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건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역할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지니고 사는 육적인 인간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진리를 통해서 살게 하셔요. 영혼을 억박하고 영혼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 이것을 진리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면서 동시에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게 뭐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과연 뭐지?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 자유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혼을 속박하는 거, 이걸 죄라고 해요. 도둑질, 간음, 살인, 강도, 사기,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명확히 짚었으면 하는 게 죄예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를 겨냥한 거예요. 영혼이 겨냥해야 할 관역이 있는데, 영혼이 목표로 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는데, 영혼이 지금 다른 곳을,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하냐면, 죄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한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내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를 떠난 것. 여러분 도둑질, 간음, 사기,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들은, 이런 악행들은 이런 근본적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갈게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야 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시선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영혼에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으니 추구해요. 영혼이 갈망하니 그 존재는, 그 영혼을 가진 존재는 추구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본디 영혼을 심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빚어졌는데 다른 무언가를 갈망해요. 영혼의 결핍을 채우고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다른 걸 추구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선 게 죄예요. 근데 그 결과로 그 영혼 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숭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죄를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죄는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46세 자살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평생 항우울제를 복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 현대인의 실존을 아주 냉철하고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2005년에 캐니언 대학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부탁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게 해주면 그 연설 하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했어요. 그러고 했던 연설이 우리 책으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믿고 숭배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일 뿐입니다. 특정 신이나 정신적 존재를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를 종속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있는데 숭배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만일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충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숭배하면, 돈이나 물질을 믿으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의 육체,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생긴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채 삽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미모를 숭배하면 평생에 걸쳐서 미모, 외모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간대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자신이 어리석은 협작꾼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누군가에게 이를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숭배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가 한 이야기예요. 저는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책에서 보고 이제 그분의 연설 전문을 다시 살폈는데요, 무신론자예요.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예배하지 않았던 인데 그의 통찰이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숭배한다. 무의식적으로 숭배한다. 근데 그 숭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종속시키고 그를 속박하고 그를 얽맨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시대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숭배하기를 조장해요. 이 시대가 조장해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해요.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돈과 권력과 외모를 인생의 목표로 두지는 않지만 돈과 권력과 외모와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국민화가로 알려진 화가 박수근 선생의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이 사진이에요. 1959년 서울 창신동 자기 집에서 찍었다는 사진. 박수근 씨가 있고 그 옆에 그의 아내와 둘째 딸이 있어요. 뒤에 이제 그분의 작품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쓸쓸하다. 가난하고 비루한 게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뒤에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요, 박수근 화가 뒤로는 공기놀이 하는 소녀들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다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잖아요. 이 작품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려요. 박수근 작품 중에 빨래터 같은 작품은 45억에 낙찰됐대요. 자기 뒤로 후대에 평가받을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을 그려낸 화가 박수근은 저렇게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와, 쓸쓸하다. 쓸쓸하다. 여러분, 제가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사진에서 뭘 보고 있는 거지? 박수근 화가 사후에 팔릴 그 그림의 가격을 떠올리고 그의 삶이 불우하고 남노하기 짝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정의 근거가 뭘까? 왜 다른 진실을 보지 못할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박수근 선생 딸이 쓴 책을 사다가 다 봤어요. 인간의 선에 대한 소박한 이해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고, 그 사진 안에는 단란하고 행복한 박수근 화가의 가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와 중곡동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할 만큼 무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참 행복하고 소박한 감사가 있는 풍경인데 왜 이 사진에서 이걸 읽어내지 못할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던가?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여러분, 제가 사로잡힌 게 제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을 내신 분에게서 떠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떠나간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 숭배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 죄는 영혼을 파괴해요. 영혼을 잃어버리게 해요. 열심히 돈을 벌죠. 부지런히 돈을 벌어요. 회사에 충성해요. 주말도 없이 헌신해요. 1년에 며칠 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능력 있다는 소리도 듣고 직급도 오르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더 올라가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조금만 더 하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일찌감치 집에 들어온 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엄마 치마 뒤로 숨는 모습을 봐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처음 설교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했든지 저는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제가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기어이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와 갈채 사람들의 평가가 다음 설교에 대한 자극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그를 압도해 버린다면,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게 아니라, 회중의 영혼을 건지는 게 설교자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판과 인기가 그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중압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낀다면, 회의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실패하면 열패감, 좌절감, 이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 두려움,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그러다가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여러분, 이러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번아웃이 오는 거고, 싱크홀 신드롬도 이래서 오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이 목숨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는 영혼이에요. 영혼. 온 천하를 얻고도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쾌락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얻고, 근데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면 그게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시죠?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다 그러신 얼굴로 읽겠습니다. 정말 자유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열망은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있잖아요. 요즘 명상붐이 불고 있는데, 명상에서는 들숨과 날숨, 호흡에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분도 있어요. 드넓은 창공을 상상해 보래요. 그 창공에는 구름이 있고 바람에 불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에다가 내 생각을 실으래요. 내 생각을 싣고 날려버리라고, 그런 상상을 하라고. 하루에 10분씩.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명상을 많이 하겠죠.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런 수행을 고대 사막의 교부, 초기교회 사막의 교부들, 수도원에 있는 구도자들도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은 어때요?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들여다보라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연습들을 하게 해요. 우리 자아의 그림자를 인지하게 하고 나라는 자아를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진대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를 여기에 내신, 우리의 영혼을 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진리고, 그러니까 평판과 성취와 경제력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결핍과 허기를 경험하게 하는가 깨닫게 하는 게 진리고, 그래서 진리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조정해줘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먼저는 일러줘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에 왔더니 이런 찬양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좋죠? 굉장히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찬양이에요. 왜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을까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일러줘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일러줘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원의 진리,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요, 우리 영혼을 내신 분을 의식하게 해요.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을 내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는 분을 보게 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주신 분을 예배하게 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이 보이는 현실, 이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겹쳐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맹렬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위에 보이지 않는 현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겹쳐져 있다는 걸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게 돼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근데 그 이상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까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감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진리를 주신 우리 주님 그 동행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구나.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지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에요. 신문지 깔고 앉아있다가 어떤 경멸적인 시선도 나를 죽이지 못하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 하나를 얻는 거죠. 지금도 나를 지지하시고 지금도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도 괜찮아요. 명상 숨을 내쉬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들숨과 날숨,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쉴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 자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가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현실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의 손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새로운 현실이 있어요. 새로운 현실을 끌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계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발견해내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쾌락과 명예로부터,
우리를 좀 더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 안에 두신 진리, 새로운 현실을 제안하는 진리, 더하여 새로운 현실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존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떨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바들바들 떨린다고 해야 할까요? 강단에 섰는데 두렵고 위대하신 경외해야 해 마땅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떨리는 건가? 아니면 앞에 있는 회중들 때문에 떨리는 건가? 이 두려움과 떨림의 정체가 뭔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다 말씀 하나와 부딪혔어요.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강단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지. 이 말씀 부딪힌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외고 올라와서도 외고요.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번에도 저를 붙들어요. 이제는 강단에 섰을 때가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남들의 평가와 인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저를 붙들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또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이로 인해서 중압감을 느끼는 아직 갈 길이 참 먼 목회자인 저를 이 말씀이 붙들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저를 흔들어요.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가 아니라 강단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계속 새겨야 하는구나. 주의 영이 제 영을 사로잡으셔서 남들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구나. 최선을 다했으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성도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만을 기도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죠? 진짜 갈망하는 게 무엇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더 즐겁게 살고 싶고, 더 근사한 성취, 더 위대한 성과를 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이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영혼이 평판과 성취와 성과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허망하다. 여러분, 이 감정은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시그널. 초조하다, 두렵고 외로운 마음, 우상 숭배에 빠져간다는 시그널이에요. 영혼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신호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영혼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일러줘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조정하게 해줘요. 진리가 우리 영혼을 내신 분을 예배하게 해줘요. 진리가 우리 영혼을 내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진리 안에 살 때라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고 싶으시죠?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내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셔요.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속삭이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 안에서 영혼의 갈망을 조정하고 우리가 예배할 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